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은 법정에 선 사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잡혔어요. 우리의 삶에서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잡히고 감금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고통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는 다 좋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이 드러나게 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형제들의 우애도 정말로 어려울 때, 또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랑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혔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들이 모여서 바울만 나오면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튼 바울이 죽어야 자기들은 밥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디에 인생을 거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또 반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로막는 데 살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꿔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하면서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먹다가 또 전문가를 따르면 이렇게 바꿔지고 저렇게 바꿔지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이 있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담대하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좀 심령이 평안을 가지고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부활에 대한 진리, 또 영원한 주님의 앞에 나라에 서게 될 그 진리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도 나그네처럼 좀 대접 못 받고 좀 불이하게 이민자 취급을 당하고 소망의 많은 부분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또 조상들처럼 구름같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잠시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쏟아붓지 말고 영원한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모든 사도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바울이 잡혔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정말 탑 시크릿이잖아요.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부장은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470명을 동원해서 그 한밤에 밤 9시부터 시작해서 100km가 되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병과 창병과 그리고 기병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바울을 안전한 가이사랴로 옮겨 나왔습니다. 그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는 총독의 그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시저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붙여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난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들은 것 같고, 그렇죠? 우연히 조카가 그 비밀을 들은 것 같고, 또 룻기에 보면 2장에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간 것 같지만 거기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참새가
그 싼 돈에 1달러에 3마리씩 또 그렇게 팔리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그러므로 기도하면 그런 우연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보여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앞에 맡기면 자녀 문제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가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또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맡겨놓으면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 그렇죠? 우리보다 생각과 모든 것이 앞서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좋은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잠시 잠깐으로 만족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다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날 보니까 바울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바울을 재판하러 가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또 100km를 달려서 오게 됩니다. 2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닷새 후에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왔어요. 와 있는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와 가지고 그것을 재판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만 오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장로들과 또 변호사, 이 변호사는 로마법에도 통달해야 되고 그렇죠, 익숙해야 되고 유대법에도 익숙한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변호사예요. 국제변호사를 데려다가 지금 더둘로를 통하여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민원이 고발이 접수가 됐어요. 고발이 접수가 되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회학자들이 얼마나 이 로마 시대 그리고 또 우리 이 성경이 정확한가, 또 그 시대를 반영해 주는가를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조선의 역사 또 이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것들 지나가면서 변호사라는 이야기들 우리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이제 기소장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벨릭스 각하여,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AD 52년부터 통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이 사람은 최악의 재판장이고 최악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폭동이, 이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반란자들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정적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재물과 또 여색에 탐닉했던 그런 사람으로 조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항상 이제 그건 형식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이 아니라 아주 불안하고 공포 정치죠. 그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그런 내용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주 잘 아부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정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가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5절에 이 고발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우리 코로나 한번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기침 조금만 하면 어때요? 뒤로 물러서고 그렇죠? 어딘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들. 자, 유대인들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로마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인데 이 충동을 일으켜 소요를 일으켜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가장 첫 번째로 처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요죄로 폭동죄, 폭동을 선동하는 그런 그 선동자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자극을 줌으로써 이 바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호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 같은 자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전부 다 유대인들을 지금 들쑤셔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로마에서는 허락지 않은 종교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와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묶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알 때는 큰 차별이 없죠. 왜냐하면 이 유대교를 그대로 구약을 믿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크게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구별되기 시작하는가라고 할 때는 네로 왕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 역시 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의 그 우두머리가 수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역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발하고, 또 성전 모독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성전 모독죄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사람 신문하면 다 술술들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더둘로의 이 고발을 보면서 우리에게 향한 사단의 고발이 뭘까?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사단에게 꽉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 저리 끌려가서 아무런 반항도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핸들할 수 있다면 고발하고 말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고발당한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발당한 것이 주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러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발당한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나의 죄 때문에 문제가 있고 파산되고 모든 것이 다 인생이 깨진다면, 내 죄 때문이라면은 그 무슨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재판정에 섰잖아요. 안 그러면 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은 어떻게 해요? 사서라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이라면, 정말 사서라도 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아직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효도를 진하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속이 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크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도, 어른이 자식들 낳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늘 어머니한테 협박하고 뜯어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할고 생각하는 그가 올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에게 부모의 사랑이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것이 속이 든 자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일평생 안 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근심합니까? 주님 때문에 잠 못 자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녁에 잠 못 자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고 잠이 안 오고 또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지만 정말로 바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잠 못 자는 시간들이 있고, 주님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되고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 없이 모든 걸 누려도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통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예요. 함께. 그래서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발당한 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에서도 주님 때문에 내가 좀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좀 손해당하고, 주님 때문에 좀 힘들어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덜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좀 덜 미안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땀방울 흘리는 것, 고난 돈 주고도 사야 돼요. 돈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죽어서는 다 하는 거예요. 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주라는 걸 고백할 것이고,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예수님을 다 왕으로 고백하게 돼요. 거기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안 믿을 거 불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위한 땀 흘림,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 사단은 이제 얼마나 끈질긴가 보세요. 저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끝까지 변호사까지 대동에 와서 그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소요죄, 또 정치적인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가 고소를 하니까 이 듣고 있던 벨릭스 재판관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이제 그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눈짓을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변명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변명을 보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12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절에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고소 내용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성전을 더럽게 하러 잡았습니다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이 없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써 있는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본들은 이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빠져 있어요. 8절 상반절이. 그런데 배자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참고로 지금 써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의 관주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6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변호사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에게 가라고 명령하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경이 다시 되돌아와서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가 있나이다 하니,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제 옆에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잡이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편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해야 될 내용들에 바울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우리에게 바울 12절에 보면 제가 12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변명의 내용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바울이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그렇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서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표시하여 머리로 끄덕끄덕 이제 그 피고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 무슨 말인가? 법정에 서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말하라고 해야 돼요? 재판장이 하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발언권 안 주면, 말할 기회를 안 주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제시해도, 증거를 제시해도 증거 기각시켜버리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한번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세우는 법정에서도 내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입을 막아요.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고 생각했을 때 그 권위,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정말 유구무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우리가 지금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큰 것만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거주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건강만 하면, 또 물질만 허락하면.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감사한데,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서 주인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너 말하지 마 하면, 에스겔처럼 하고 싶어도 입을 딱 닫아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만 말을 열어서 벙어리 된 그 에스겔의 모습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몇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만, 주실 때만 입을 열고, 안 그럴 때는 입을 닫고 벙어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선지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입을 열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재판정의 모습에서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내가 허락받고 말하고 다니는가, 허락받고 일하고 다니는가, 허락받고 지금 돌아다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이 작은 재판정 안에서 우리의 지금 존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바울이 변명한 내용이 이제 12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가 7일 동안 있으면서 정결 의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가이사랴로 와서 지금 닷새가 지났기 때문에 12일, 저들이 말한 것처럼 12일 동안 내가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소욕케 한 것도 저들이 본 적도 없고, 나는 온 것이, 온 목적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왔고 정결례식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그들이 나사렛 그 이단의 괴수라고 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고백했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끌어당기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와 돌과 또 각양의 철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빌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내가 남으면 하고 생각 들면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가장 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법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것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하게 되고 악인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그 부활을 우리는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경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기록된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부활로 우리에게 그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섬기는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겼고 아버지 이삭도 섬겼고 나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 그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그들이 했어요?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행할 때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또 손에다 묶고 또 머리띠에다가 새기고 문에다가 붙이고 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섬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유언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우리 하나님,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섬김은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기는 것,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섬겼고 또 여호수아도 섬겼고 또 지금 바울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9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그렇죠? 이전에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회고를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는가?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양심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신 것 같고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뒤돌아서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바울은 지금 재판장 앞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그는 강조하면서 재판정마다 부활을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모습을 21절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말씀을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법정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소유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 조상들이 믿는 것 그대로 믿는 것이고 이 부활만 믿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성전 모독죄나 또 소유죄나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죄를 스스로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인격적으로나 또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묘비에 이런 말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사람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산 증인, 제가 지금 써주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신앙인, 그런 편말로 이 묘지에 써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생을 지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영국의 메리 여왕은, 그는 이 잔 낙스의 기도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잔 낙스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는 이 왕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의 기도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던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뭐냐 이 말이죠. 양심과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한국에 왔던 선교사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미국에 와서 온 마음으로 조선의 독립과 복음을 전했던 선교 인생인데, 그는 영국에서 왔는데, 그는 마지막 그의 묘지에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 정말 영화로운 것이요, 들어가서 죽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묘지에 묘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 오늘 우리의 묘비에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하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가. 바울은 그가 믿은 그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복음을 지켰고 또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후회가 될 것인지,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정에 서서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장사하리라 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 살아도 떠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늘 법정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런 믿음의 인생의 고백들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